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다 세상이 코로나라는 질병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우리의 마음대로 되지 못한 이런 시기가 왔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영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하는 것처럼 몸과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있는 처소에서 각자의 기도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사, 또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시사 성도들의 마음을 편안히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예배 속에서 말씀 증가하시는 이은혜 목사님에게도 같이 하여 주시옵시사. 이 시간 말씀 증가할 때에 영상을 보는 모든 이들이 귀가 열리고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받아서 또 하나를 다짐하면서 이런 시국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해야 주님의 일을 할까 하는 그런 다짐으로 하나님 또 하나의 다짐하면서 실천하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 속에서 은혜 받고 항상 그 은혜대로 한 주간도 또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계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움 당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라는 이 문제점을 모두 없애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주님의 성전에서도 코로나에 하나님 환자들이 나와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손가락질 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성전이, 주님의 일이 하나님 누가 될까 두렵습니다. 어서 속히 코로나를 깨끗이 물리쳐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님의 성전에서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도록 늘 지키시고 보살펴 주시기 원합니다. 이런 어렵고 힘든 가운데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져서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많은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어려운 데 개척하여서 어렵게 주님의 일을 시작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옵시사 저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떠나 싸우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먼저 육신의 건강을 지켜주시사 저들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세계 방방곡곡에 예수님을 알고 또한 모두 구원받는 그러한 역사가, 하나님의 큰 영광을 이 지구상에 나타나는 모든 선교사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구목교회도 이제 20분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병원에 입원해 있고 집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힘들게 병마와 싸우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모두의 소원이오매 주여 병상에 있는 자들에게 벌떡 일어날 수 있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힘들어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주님의 성전으로 뛰어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치유의 역사를 하나님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전처럼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임직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시사 다시는 6.25와 같은 그런 전쟁을 겪지 않고 남북한이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상으로 남아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이 예배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 목요일은 6월 25일이었습니다. 1950년 바로 그 목요일 6월 25일에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딱 70년이 지난 날이었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우리 이 이남 땅 많이 변했습니다. 이북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 참 궁금합니다. 특별히 저는 부모님이 다 이북 땅에서 6.25 전쟁 때 신앙을 위해서 이남으로 이렇게 피난 왔습니다. 그래서 더욱더욱 그 땅이 궁금해집니다. 6월이 되면 현충일이 있고 또 한국전쟁이 일어났던 6월 25일이 있어서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저를 비롯해서 국가를 다시 생각하고 국가를 위해서 다시 더욱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으로 선택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특히 이 출애굽기 32장 10절에서 14절은 모세의 기도로, 민족을 위한 모세의 기도로 많이 알려지고 또 설교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을 선택하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 모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것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사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참 모세가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기도를 민족을 위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민족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게 참 놀랍게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다 잘 알다시피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데 있어서 지도자로 삼으시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지도자의 사명을 담당하는 가운데 참 많은 일들이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정말 홍해를 건널 때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또 광야에서 백성들이 또 음식 타박을 해서 그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실 때에도 백성들이 그 불평하고 차라리 애굽 땅에서 왜 끌고 왔느냐, 이게 백성들의 전매 특허 그 불평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렇게 먹이셨으면 그 다음에 어려움이 있으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렇게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실 거다. 좀 그렇게 믿음이 성장을 해갖고 좀 물이 입에 안 맞고 좀 쓰고 이럴 때 하나님 우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이 물이 우리에게 단물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데 또 불평을 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막 돌 던지려고 하고, 그때 모세가 또 지치지 않습니까? 뭐 하여간 뻑하면 이 불평 불만, 모세를 향한 그 원망을 쏟아놓는 이러한 백성을 경험하면서 모세가 얼마나 지쳤을까? 아, 참 모세가 외로운 지도자구나. 참 외로운 지도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또 모세에게 너 시내산에 올라오라 그래갖고 모세가 올라가서 지금 내려오지 않고 있으니까 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 눈에 보이는 지도자 모세가 안 보인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 왜 이렇게 안 내려오느냐. 우리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 눈에 보이는 게 필요하다. 그러면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우상이라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보통 우상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것들, 바알이랑 뭐 아세라 목상 다 이런 건 우상이잖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아니고 너무 기가 막히게 우리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세가 있었는데 지금 우리 눈에 모세가 안 보인다. 그래서 딴에는 지금 하나님께 인도하는 모세 대신에 그 보이는 그 지도자를 만들라. 그러면서 보이는 것을 만드는 것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대리자를 만든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아닌 것을 만드는 거죠. 그것도 우상이죠. 참 희한한 우상을 지금 만들었어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가 우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러면서 저는 어쩌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있는 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오늘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그 본문의 그거에서 약간 벗어났기 때문에 다시 원래의 뜻으로 돌아온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모세에게 이 십계명을 돌판에 새겨주려고 불렀는데 그 와중에 이 밑에서는 지금 눈에 보이는 모세가 안 나온다고 이 난리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거기에 예배한다고 광란에 춤을 추면서 그 난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 백성을 버리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지금 모세가 서 있습니다. 중보자로, 중간자로 서 있습니다. 이 모세의 역할이 너무 중요하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묻지도 않고 통보도 안 하고 그냥 쓸어버리셨으면 차라리 모세가 모르는 상태에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냐면은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10절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니, 왜 얘기하시냐 말이에요. 모세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요. 중간자인 모세에게. 그랬을 때 이 모세가 정말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지쳤을 것 같아요. 이 백성은 왜 이럴까?
내가 지금 돌판에 십계명을 주신다고 해서 이게 올라온 거 알면서 어떻게 그새를 못 참아서 또 이럴까? 아마 짜증났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동안 있었던 그 일이 주마등처럼 스쳤을 것 같아요. 정말 해도 너무하다. 그 광야에서 그렇게 지치게 했으면 됐지.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실 때는 우리에게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나라에 정착시키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가 강하신 건데 어떻게 이 백성은 이럴까? 막 화가 났을 것 같아요. 저라면은요. 저는 그래서 오늘 모세를 선택한 거예요. 저는 뭐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 그거는 뭐 일단 둘째치고 화가 나서 하나님 좋으실 대로 하십시오. 저 그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제가 모세의 역할을 한다면 어떨지 모르지만 이 나라의 민족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그럴 때 너무 화가 날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도 아는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용서해 달라고 그 백성을 들이대면서 그렇게 말할 면목은 진짜 없다.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오래 참으셨는데 나도 이렇게 지치는데 하나님께 이런 극악무도한 이 백성을 무조건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는 없다. 모세 마음이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이르셨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책임을 쓱 던져버려요. 모세가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아주 밀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모세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해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1절을 보면은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 그 백성을 용서하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러죠? 여호와께서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님의 백성 아니십니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여 내셨습니까? 애굽 땅에서. 모세가 그것을 하나님께 상기시켜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참 내가 정말 이 죄 가운데서 이거를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데 모세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의로워서 애굽 땅에서 구해줬어요? 아니잖아요. 그 생각이 난 거죠. 아니 어차피 그런 백성 뭐 변합니까 하나님? 지금 이런 사람들 그때는 안 그랬습니까? 그런 사람들 이렇게 구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구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셨음에 모세가 그것을 붙잡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또 모세가 한 걸음 더 나가서 좀 대담한 기도죠. 말하자면은 대담한 청원이죠. 이렇게 얘기해요.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렵니까? 하나님께 애굽 사람이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여기서 진멸하시면은 아니 우리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첫 번째 그 장자까지 다 죽이면서 모든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이면서 그렇게 끌고 간 하나님의 의도가 결국은 광야에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려고 했던 거야. 기가 막히네. 이렇게 조롱을 당하려고 하십니까? 모세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급소를 찔러갖고 하나님을 막 못 견디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정말 우리 백성이 죄가 있어서 제가 차마 하나님의 그 자비에 직접적으로 호소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모세의 진심이 들어있는 거죠. 주님의 그 맹렬한 노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켜 주시고 그래서 이 백성에게 그 화가 미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세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귀한 그래서 이 본문이 모세의 기도로 유명하다는 생각이 여러 사람들이 이것으로 설교한다는 생각이 정말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그 모세의 마음이 막 가슴에 오면서 정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에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 그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금 이 백성이 이렇게 악하다고 해서 그 약속을 저버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4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의 그 민족을 사랑하는 그것이 진짜 대단하다. 정말 그 모세가 그냥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내면서 이 백성에게 당한 것들을 생각하면은 치가 떨릴 것 같아요. 설교에 치가 떨린다 이런 말을 사용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근데 막 그것을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만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를 것 같아요. 너무 엄청나게 많이 당했으니까. 그런데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 달라스 신학교에 미국의 아주 복음주의의 유명한 학자이면서 유명한 설교가가 계세요. 우리 한국에 그 많은 목사님들도 이분을 알고 계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도 아시리라고 생각해요. 찰스 스윈돌이라는 그분이 그 성경의 유명한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책 한 권씩을 내면서 그 앞에 타이틀을 딱 정해요. 그러니까 이 인물을 그 타이틀은 뭐냐면은 이 탁월한 설교가이면서 신학자인 이분이 그 인물을 한 단어로 딱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이분이 모세, 야곱, 모세, 요셉, 야곱을 썼으면 좋겠는데 야곱은 아직 안 쓰셨더라고요. 엘리야, 에스더, 여러 인물들을 썼어요. 그런데 모세에 대해서 다윗 이런 인물들을 썼는데 모세에 대해서 딱 뭐라고 했는 줄 알아요?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헌신자, 헌신. 모세를 그냥 자신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헌신, 관대한 헌신, 자기가 없는 헌신, 이런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래요. 아, 이거다. 이게 딱 맞는 표현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라는 것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민수기에 보면은 12장 3절에 보면은 모세를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의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때 모세의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구스 여인을 아내로 얻어서 미리암과 아론한테 막 비난을 받을 때였어요. 그때가 그 일부 다처제라는 그런 것이 그냥 그 사람들의 그냥 평범한 삶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였기 때문에 막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편을 드시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모세의 온유함은 이 지면의 누구보다도 더 아무도 자를 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온유함이라는 뜻이요, 그 NIV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은 겸손함으로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 진정한 겸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없는,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민족 앞에서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정말 자신은 전혀 없는 헌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자기 민족, 자기에게 그 돌멩이를 들이대고 죽이려고 협박하고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은 자기 민족에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 간청하는 그 정말 간곡한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바꾸셨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우리 6.25 70년, 한국전쟁 70년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민족 70년 지난 세월 동안 큰 전쟁 없이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지 못한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민족이 교회의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믿는 자들을 때로 혐오의 손가락을 들이댄다 할지라도, 모세와 같이 이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하게 해주시옵소서. 모세만큼은 못하더라도 모세의 반만큼이라도 10분의 1만큼이라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욱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